반갑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 친구가 한 사람의 기구한 병에 걸린 친구, 다시 말해서 중풍병으로 거동도 못하는 한 친구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데리고 갔고 지붕을 뚫고 내려밀었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층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신성을 모독한다, 이런 그러한 반박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신성을 모독하면 체포하면 사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남하도다. 다른 성경에는 이 자가 도대체 뭔데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쉽겠느냐. 자,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겠는데, 이거는 문장적으로 어떤 문장이 발음하기가 더 쉽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후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짧은 그런 단어, 오히려 그것이 발음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장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오늘 서기관이 일어나 들고 일어난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고 심적 저항이 크게 되는 거죠. 반박이 심하고 또 그들이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저항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 선포 한마디면은 주님의 권능으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저항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도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처럼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너무 쉽다는 거죠. 아무런 반박도 그리고 저항 세력도 없고 법적인 저항도 없이 간단하게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해서 그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버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명료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인자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고 하는 그런 의도십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군중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로서만 그분의 모든 정체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육신적으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은 그 근본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반박 세력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명분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 인류의 위대한 사람 이 정도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으니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평생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중풍병자 얼마나 병 고치는 것이 우선적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형벌의 요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가 중풍병 고침을 받고 어디론가 이제 사라져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 사함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하고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한평생을 살 수 있지만은 죄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근본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교회를 나가면 당장에 직장에 있어서 좀 일이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의 급선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의 생활의 육신에 관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을지라도, 마치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셨을지라도 중풍병자가 그 치료의 선물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병고침을 받더라도 제3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흙으로 돌아가서 사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관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잘 되는 그런 결과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부유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당하며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행한 요인을 해결하고 천국으로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죄 사함을 받는 문제,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죄 사함의 용서와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죄 없는 붉은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이 믿음의 현장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다반사에 있어서 인간의 가장 불행한 원인은 인간이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생각한다면 정말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가장 부유한 모든 걸 다 주셨겠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풍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이 생활의 연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중풍병자가 병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을 때 9명은 모두가 고침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용서까지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에 맨 처음에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생활이 없이 무덤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그 쌓이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까지 무딜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것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내 육신의 삶보다도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